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개역개정판과 쉬운 성경으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오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부활주일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창조된 모든 것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는 주님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참으로 아름답고 풍성했는데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으로 그 세상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섭리로 다스리시기에 더욱 좋았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세상에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여 그 좋은 세상을 다스리는 그 존귀한 삶을 살게 하셨는데 그에 합당한 삶을 영위하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특히 돕는 배필을 주셔서 이 한 몸으로 복된 삶을 누리도록 하셨는데 가장 큰 복은 이 생명과 모든 복락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에서 사람이 안식을 누리는 세상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은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며 꿈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조성하신 그 세상, 즉 하나님 나라에서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며 마음껏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는데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었고 하나님께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왕국으로 그곳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실수하지 않도록 그 사실을 알게 하셨고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시려고 했는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 최초의 사람이자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과 하와는 그 말씀에 불순종으로 범죄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은 타락하여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어 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린 채 아무 소망 없이 하나님의 심판만 기다리는 존재였는데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그런 불쌍한 그렇게 버림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그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고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을 감수하시면서 우리에게 의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 이 고난 중에도 온전한 순정한 삶을 사셨습니다. 결국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죽임을 당하셨는데 이것은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었다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이것을 대속적 죽음이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아서 이 우리의 죄를 속했다라는 의미로 형벌 대속적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예수님을 통해서 대신 받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 것으로 이것이 바로 복음 곧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이것은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쁜 소식 즉 복음으로 인간은 십자가 위에서 이 형벌적 죽음을 대속적 죽음을 죽으신 이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단 한 명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 즉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의를 이룰 수도 없기 때문인데,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서 이 죄인인 우리 모두는 이 모든 죄에 대해서 사함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어서 구원,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고 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기쁜 소식은 또 다른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이 예수 십자가 이야기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린 그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왕으로도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다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인데, 그래서 예수 십자가 복음은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그렇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이 복음의 이야기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는데, 그 이후에 펼쳐진 이야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정의할 때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뿐만 아니라 이 부활도 중요한 요소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렇듯 예수 십자가 보혈은 우리 구원의 절정이요 완성으로,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모든 부활 소망의 출발점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 죽음과 죽음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 이 부활을 모르기 때문에 회피하거나 외면하려고 하는데, 성경은 이 부활의 문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죽음의 문제를 가장 먼저 제기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의 핵심에서 이 죽음이란 주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결과인 죽음은 이 복음으로 인해서, 즉 부활로 인해서 극복될 수 있다라고 믿는 자들은 다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이 칭의와 부활 소망의 출발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칭의, 그러니까 여러분 칭의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인간에 관한 신적인 선언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를 바로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구원의 한 과정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에 근거해서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심으로, 넘겨주심으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은혜의 행위가 바로 칭의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 심판자의 자격으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을 예수님으로 인해서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즉 기쁜 소식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과 자신의 약속대로 자신이 죽은 지 이 3일째인 안식 후 첫날 일요일 새벽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다시는 죽지 아니하실 것이고 그 죽음이 그분을 주장하지 못할 것인데, 그 내용이 바로 로마서 6장 9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부분을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자신이 다시 살아나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에 따라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인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나서 그 무덤에 갔을 때 천사들이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하거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직접 친히 보여주셨는데,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 무덤에서 돌아오던 여인들에게, 베드로에게, 엠마오로 가는 2명의 제자와 이 12제자에게,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한 7제자와 이 500명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그 모습들을 보여주십니다. 이와 같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많은 개인들에게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두 사람과 작은 그룹에 나타나시기도 했고 수백 명이 모이는 곳에 나타나시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남자와 여자에게, 그리고 공적이나 사적으로 각기 다른 시간에 여러 곳에서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언급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의 그 온전함과 확실성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뒤에 사도들이 전파한 이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 즉 부활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외에 많은 성경의 부분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데, 이렇듯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고 이 무덤에 장사되셨던 예수님은 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까? 첫째로 예수님의 속성 때문인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속성 그 자체가 죽으실 수가 없는데, 여러분, 생명 그 자체이신 하나님이 그 죽음과 어울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취하신 인성 때문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속성 때문에 죽으셨을 뿐 신성은 죽지 않으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실 때에도 신성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인성조차도 잠시 죽으셨으나 계속해서 이 죽은 상태 가운데 거할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에 매여 있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예수님을 가둬놓을 수 없었던 것인데, 그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봐도 생명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정말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라고 가정한다면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보다 오히려 여러분, 죽으셨다라는 사실이 훨씬 더 놀라운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둘째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인데,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모두가 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죄가 있는 사망에서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죽으신 후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내포하고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시는 모든 삶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셨을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셨는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친히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토대로 해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즉 부활하신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었을 때에도, 어린아이였을 때에도, 이 공생의 기간 가운데서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감추어져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 탁월한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의 사건으로 이 모든 사람에게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공개적으로 선포되게 되는데, 여러분, 그 사건이 바로 이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무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구약에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여러분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 다른 죄인들의 죽음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분, 그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을 받을 모든 사람들의 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분이 대신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실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인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 대속적인 죽음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여러분 죽음과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셨는데,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5절 말씀과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의 세력을 멸하시는 죽음으로,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음을 의미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모든 사람은 이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 죽음이 모든 인류를 삼켜버린 것인데,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남으로써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회론적으로 해석하면 다음과 같은 설명이 가능한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 이 세상과 하늘에 존재하는 만물을 있게 한 근본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주적인 교회의 머리로, 이 신자들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영적으로 접붙여 있는데, 한 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주님의 호령소리와 이 천사장의 나팔소리가 울려 퍼지는 날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을 증거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부활의 영광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이 사단의 세력을 무력화한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만 아직 우리는 이 육체의 죽음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이미와 아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성령 충만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육체의 죽음은 불순종한 사람들에게도 임하지만 육체의 죽음은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도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 번 죽은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기 때문인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손에 들려 있었던 그들이 생각하는 가장 강력한 카드가 무력화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믿는 모든 자녀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는 신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인데, 오히려 이 영원불멸한 새 육체로 다시 태어날 그 영광스러운 그날을 사모하면서 다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내세의 소망, 즉 죽음 뒤에 올 세상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셋째로 우리의 주가 되셨는데, 로마서 14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 죽은 사람들과 살아있는 사람들의 주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는데, 이 성경에는 그리스도께서 부활 후 주가 되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주를 뜻하는 이 헬라어 퀴리오스는 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했던 히브리어 아도나이가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부활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주님으로 불리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서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 히브리어 아도나이가 주를 뜻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주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아도나이, 곧 당시의 신약의 단어인 헬라어로 퀴리오스로 불리게 되신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 이후에 부활하셔서 높아지신 것이 얼마나 우주적인 사건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 공경과 경배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향하도록 만든 사건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부활하기 전에도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부활하시고 나서 주님이 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전에 이 땅을 창조하실 때부터 주님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사실이 공식적으로 선포된 것이 아니었는데, 이 부활하심으로써 비로소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인류와 이 세계를 위임받아서 통치하시는 주님이 되셨음을 우주적으로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주님이 되셨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데,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 여부는 어떤 신비한 은사를 받았느냐, 어떤 놀라운 경험을 했느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느냐,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자신의 삶의 가치와 목표를 모두 그리스도에게 두었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여러분, 누구나 다 나를 주인으로 삼아서 이 땅에서 살았는데, 거기에는 모든 불행과 비참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분을 섬기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살아가는데, 자신의 뜻을 이루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삶을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는 여러분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잘못된 길로 벗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리스도와 이 주대심에 복종하기 위해서 항상 자기를 죽이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옛사람이 죽은 것만큼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예수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 말씀과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데, 첫째로 이 로마서 6장 10절부터 11절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야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째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로마서 6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인데, 이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세 가지의 큰 유익을 주는데, 소요리 문답 45문답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째, 그리스도는 부활로서 죽임을 이기셨으며 죽으심으로써 얻으신 의에 우리로 참여하게 하십니다. 둘째,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좀 간단히 살펴보길 원하는데, 첫째로 뭐라 그랬습니까? 그분이 획득하신 의에 우리를 참여시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역사적인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이기셨다라는 것이고, 현재적인 의미는 우리를 의에 참여시킨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도움은 바로 이 사망을 이기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이 사망과의 싸움을 승리할 수 있게 만드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이 사망의 원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 획득하신 의를 부활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고, 그가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기만 했다면 우리의 죄는 사해졌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의는 획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다시 집 짓기 이전에, 즉 아담의 상태로 회복이 되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태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의에 우리를 참여시키셨으니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는 것인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니면 어떤 악의 영의 권세들이 우리의 마음을 정죄할 그때에도 그 죄진 모습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모습은 필요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의 능력으로 우리도 새 삶을 얻게 되었는데, 여러분, 부활은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활은 단지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역사적인 사건이나 종말에 있을 미래의 사건만을 우리에게 의미하지 않는데, 과거의 부활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능력으로 지금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슨 능력입니까? 아쉽게도 우리는 그 능력에 대한 오해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는 것에만 표현하고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물론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폭풍을 잔잔하게도 하셨고, 이 수많은 무리들을 먹이셨습니다. 귀신들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런 능력 행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소위 치유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습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것까지는 좋지만, 여러분, 너무 그런 곳에 집중해서는 안 되는데, 여러분, 그런 것은 기독교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불교에도 이슬람에도 그런 일들 참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무당도 사람의 병 고치는 것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어떤 한 집사님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전할 때 복음에 대해서 더 알려주셨으면 좋겠다고.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셨냐니까, 제가 그냥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수요예배를 드리고 나서 집에를 가는데 그 옆에 무명사가 있는데 그 무명사에 책자가 꼽혀 있길래 얘네들은 뭐를 그렇게 가리키나 하고 그 책자를 가지고 차를 타면서 집에를 가는데, 그 책자에 있는 내용들이 제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라고 말하는 일들이 불교에도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병을 고쳤다고 이야기하고,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다고 이야기하고, 자녀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뤘다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도대체 그 무명사하고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하고 차이점이 무엇이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교회를 비난하려고 하는 바가 아니라 여러분, 더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어나는 일들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서만 맞춰진다면 그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주셨다고 하는데, 그 능력이 과연 그들이 말하는 그런 능력이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로 새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을 얻는 것,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절대로 저 사람은 구제불능이야, 절대로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낙인 찍혔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한 것입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능력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이 새 생명을 주셔서 그 부활의 유익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그 새 생명의 능력으로 지금도 역사하셔서 죽어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다시 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별 생각 없이 자기들의 유익을 따라서, 자기의 소견에 따라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가지만 그것은 여전히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겠다라는 이 결심만으로는 여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를 새 생명 안에서 살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그분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의지할 때 진정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보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다른 인간들의 부활과 다른 점은 그 부활이 영광스러운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부활이 영광스러운 이유는 더 이상 수치스러운 몸을 입지 않기 때문인데, 우리의 몸이 철저하게 신령한 몸, 즉 성령으로 충만한 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아담처럼 여러분 흙에 속한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는데, 이제 우리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을 입었는데,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첫 열매를 보고 앞으로 다른 열매들이 그렇게 나타날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여러분, 첫 열매가 없다면 그 나무가 여러분 얼마나 큰 문제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에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주셨고, 그 결과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령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떠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하여 그 부활의 기쁨을 미리 맛보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부활은 단지 미래에 있을 일만은 아닌데, 과거에 있었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현재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내주를 통해서 우리는 미래에 있을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미리 즐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에게 대단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즉 역사상 죽음 아래 갇혀 있었던 그 연약한 인간이 부활한 첫 번째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하나님의 부활로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데, 우리가 그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제대로 파악하려면 그 예수님의 부활이 인간의 부활이며 육체의 부활임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러하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첫 열매가 이러하다면 연약한 우리들도 여러분 그 부활을 소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와 연합한 관계로 살아가고 있기에 이 육체적 부활이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소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부활을 소유한다면, 우리의 부활은 예수님의 그 부활의 특징을 같이 공유하면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처럼 영광의 부활임을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자 기쁨은 바로 부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부활이 허구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다른 건 다 믿어도 이거는 못 믿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일 허구라면 여러분, 그 가짜 부활 소식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여러분,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만든 그 가짜를 위해서 평생 미친 듯이 살아가다가 죽임으로 그들의 목숨을 드리는 것이 상상이나 가십니까? 오히려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이단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린 여러분, 이단의 교주가 살아있을 때 이단이 흥황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단의 교주가 죽으면 여러분, 대부분 그 이단들이 소멸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원히 살 거라고 했는데 죽어버린 겁니다. 영원히 영원할 것이라고 했는데 죽어버리니까 다 떠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좀 우리가 볼 때도 너무 다른 모습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오히려 비실비실 걸었는데, 제대로 믿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이 죽고 났는데, 만약에 이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들이 무슨 사건을 연유로 해서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자신의 목숨까지 드리고 그것이 수천 년이 지나도록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이어질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활을 본 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제자들처럼, 아니 그 이후에 참된 믿음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바라보며 우리의 부활을 참으로 소망하고 이 붙잡는다면 이제 우리 성도들은 그 부활의 소망은 걸맞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애쓸 것입니다. 또한 그 부활이 지금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기를 항상 기대하면서 살아갈 것인데, 여러분, 이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을 알고자 하며 동참하고자 달려갈 것입니다.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알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주를 위해서 살며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쁜 일도 좋은 일도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원하지 않는 일을 겪기도 하는데, 그래서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이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가장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혼자라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누구나에게 다 일어나는 것인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런 일을 피할 수 없는데 이것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에는 나에게서 그 힘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힘이 내 안에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직 십자가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그 힘이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 힘이 바로 우리의 속사람을 살게 하는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것은 먼 훗날 이 마지막 날에 있을 육체적인 부활만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께 접붙여져 살아가는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신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충만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기 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우리가 누린 죄사함의 은총과 의롭다함의 은혜는 이제 부활 소망으로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공허하게 무의미하게 주어진 약속이 아닌데, 이 완전한 하나님이신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그 역사적 근거에 의한 실제적 소망이요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것만큼 확실한 소망과 확실한 약속이 또 어디에 있을 수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시며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실제적인 부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내주, 그 안에서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것들이 바로 여러분 우리 부활 소망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 소망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우리 모두가 날마다 주를 위해 살며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거룩한 산 제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부활 주일날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저 아버지 하나님 2000년 전에 있었던 어느 역사적 사건으로 부활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끝나면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가 행하셨던 모든 사역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했을 때 이 부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고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지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더욱더 복음에 집중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부활 소망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때에도 이 부활 소망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이 목사님이 그 부활절 설교를 지난 연애에 이제 부활주일날 하고 나서 올해 이제 목사님이 이제 부활주일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작년 설교를 보면서 이 보충해야 될 자료들을 보충하고 그 안에 이제 있는 내용들을 이제 추가를 하면서 작년에 내가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이게 이렇게 풍성한 은혜였는데 내가 나 스스로도 잘 알지 못하고 전한 부분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사실들을 경험하면서 문득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년에 또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했을 때, 내년에 또 우리가 고난주의를 맞이하고 성탄주의를 맞이하고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그때 더 풍성한 은혜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을 하고 매일매일 우리가 깨달을 때마다 이 말씀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구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내년 됐을 때, 내후년이 됐을 때, 내일이 됐을 때 이 복음의 더 풍성함으로 더 건강해지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적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절을 경험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저는 예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그리고 부활절 헌금 내고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것이 과거의 사건만으로, 미래에 있을 사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 되고 가장 큰 힘이 되는구나. 아무것도 붙잡는 것 없어 보이고 아무것 소망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희망입니다 라고 말했던 건, 당장 내가 지금 죽을 위기 가운데 처해 있더라도, 당장 내가 지금 망할 위기 가운데 처해 있더라도 그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는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이 로마 시대에 그 목숨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로마 시대 때 그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던 사람이 다 여러분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사자의 입을 다 막았던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친구를 막았던 것처럼 다 막았던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햇빛 한 번 보지 못하고 태어날 때부터 카타콤이라는 곳에서 그 안에서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 때 그 사실을 보면서 너무 불쌍하다, 너무 안 됐다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복음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들처럼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우선되는 것, 하나님의 그 복음이 인생의 전부라고 알고 살았던 사람만큼 행복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온전한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자녀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의 분명함을 깨달아서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함으로 이 보이지 않는 세상 가운데 더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